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이제 많이 사라져 가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200언어라고, 중국 내에 200개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250개 언어 이상이 있고요. 필리핀만 가도 한 200개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제 사라져 갑니다. 전부 다 사라져 가는데 그 언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회개의 말씀을 운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서 번역 선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부족 언어로 그렇게 번역해서 사복음만이라도 그걸 계속 번역해서 쪽복음을 만들어서라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언어의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최소한 20년 이상을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하지 않냐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가서 그 언어 번역하려다가 아버지가 말라리아로 죽으면 그 아들이 들어가서 그걸 또 하고, 그렇게 해서 2대 만에 그것을 이뤄내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언어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운반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요, 자기의 인격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상도 표현하지만, 뜻도 표현하지만, 감정도 표현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 그리고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적에 감정 표현이나 내면의 세계, 표현적으로는 괜찮아 하지만 저 내면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저 내면에서는 아주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로 표현했냐면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있죠. 취중, 술 먹고 나서 진담이 나온다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소심하신 분이시라서 술을 한 잔 드시면 막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또 어떤 성도님도 술 드시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왜냐하면 맨정신에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심하니까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짐승은 내면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고, 짐승은 뭐만 있냐면 그 각혼만 있습니다. 각혼만 있기 때문에 그 각혼은요, 사람 알아볼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도 하고 저렇게 행동도 하고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얼마 전에 봤는데 보니까 돼지가요, 멧돼지를 잡아다가 키워서 나중에 잡아먹으려 했는데 이 아저씨가, 멧돼지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코르야 창문을, 주인 할아버지 창문을 열고요, 닫고요, 손조 그러면 손도 내밀고, 앞다리 내밀고요, 이쪽 되면 이쪽 내밀고요, 무릎 꿇어 그러면 무릎도 꿇고요. 돼지가 그래요. 그 정도,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은 없죠. 영은 없죠. 육체의 감각과 행위만 표현할 뿐이죠. 인간은 내면이 있고 그것을 언어로 능숙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대화는 겉과 겉의 만남이 아닙니다. 껍데기까지의 그 만남이 아니라 내면의 만남이고, 인격적 만남이 인간의 만남의 대화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언어는요, 말은 많은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흥분시킬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매스미디어가 있어서 녹화도 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증거도 남기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의사를 한꺼번에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나쁜 사상으로 그 히틀러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도 군중 일으켜가지고 세계대전 일으키고 막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고, 그런 일이 뭐냐면 그 언어의 능력이거든요. 뜨거운 열정이나 차가운 감정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언어입니다. 언어는 과장될 수도 있고, 근데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과장될 수도 있고, 뻥 친다고 그러죠. 그 말에 때가 묻기도 하고, 변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수명이 짧습니다. 이 녹음이 안 되면 내 입에서 나가는 즉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언어는 그래요. 기록은 수천 년일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히브리어가 기록된 그 성경, 우리는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쓰지만 그 사람들은 우에서 좌로 써나갑니다. 이렇게 써나갑니다. 그 언어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그것은
오랫동안 갑니다. 근데 능력은 그렇게 말의 장점보다는 덜 합니다. 그 문서를 읽어야 되고, 또 고어 같은 경우는 말이 바뀌어서 막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길이 뭐냐? 말을 글로 만들어서 보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 녹음 기술이 잘 돼서 책 같은 거, 저도 책을 2권 써놨습니다만 안 내놓는 이유가 뭐냐면 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내놓는 그것도 있고, 뭐 물론 물질적인 그런 것도 있으면 책 한 권 내는데 최소한 500만 원 이상씩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하나님과 사귐이,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언어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말할 수 있거든요. 원숭이가 아무리 같아도 그대로 오오오 이것뿐이 못해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물론 뭐 새들 중에 구간조나 앵무새 같은 경우 사람 말 그대로 하죠.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 바퀴를 고치는데 그쪽에서 앵무새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뭐 소리를 지르니까 옆집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랬더니 경찰에 와가지고 여기 어떤 사람이 미국은 경찰이 신고를 하면 한두 대 오는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뛰어오거든요. 보니까 새를 갖다 주니까 새가 말하는 거 보고 웃으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저거 했습니다만, 언어는요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위치요, 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와가 망각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동물과 대화, 요즘에 진짜 이것이 창세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뭐냐면 개엄마, 고양이 엄마, 고양이 아빠 그러죠. 심각한 겁니다 이거. 창세기에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냐고 뱀하고 대화의 상대를 삼았기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 동물과 대화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언어의 타락이거든요. 언어의 타락이 들어와서 하와가 뱀과 대화함으로 인하여 언어의 타락과 그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뱀은요 타락한 천사의 수족인데 우리는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개가 좋아도, 고양이가 좋아도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요. 저희 집에는 못 키워요. 절대로 못 키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않는 그 삶. 이브가, 하와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들짐승 뱀과 마귀의 수족과 대화함으로 인하여 그의 유혹에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언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타락한 언어는 그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바벨탑을 사버립니다. 여기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한테 흩어져 살라고요. 지면에 흩어져 살라고.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또 홍수가 나면 우리 또 몰살하니까 그러지 말고 높은 탑을 쌓아서 이 주위에 거하면서 홍수 혹시 또 올 줄 모르니 홍수 나면 이쪽으로 숨자. 하나님과 비기려 하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립니다. 언어를. 한 언어가 아니라 뭐 수많은 언어가 있죠. 그 언어를 다 흩어버려서 중국이 그렇게 크니까 어디 밑에다 중국어 자막을 달아놓지 않나. 막 그러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도 인간은 피할 수 있다. 만들어보자. 얼마든지 우리가 해보자.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어. 홍수 나는 거 있잖아. 바벨탑 높이 쌓아놓으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바벨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법을 이기는 소리입니다.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듯이 어린애들 보면 둘이 갓난 아이가요, 우연찮게 비디오를 봤는데요. 갓난 아이 두 명이서 서로 말은 못해요. 서로 뭐 법을 옹알거리면서 둘이 쌍둥이인데 서로 얘기를 해요. 막 둘이 기저귀 차고서 막 술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그것이 버블이거든요. 바벨탑이라는 소리가 마치 웅얼웅얼거리다 버블거리다 이런 소리입니다. 탑을 샀다가 하나가 됐던 언어가 깨져버리니까 다시 언어가 혼잡해져 버리니까 이게 아주 저는 언어의 혼잡이 비참해졌을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 자식과 부모가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 아주 심각한 모습이 생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 거야. 무지개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모르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높은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시켜 버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해서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담 첫째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라고 하는 축복도 줬지만 노아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서 1절과 7절 보면 노아홍수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이 충만하라. 근데 그들은 퍼지지 마. 이 근방에서 농사 짓고 이 동네에 살다가 홍수 나면 다시 일로 숨자. 다시 모이자. 퍼져나가야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냥 우리끼리 있는 거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죄가 있습니다.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다르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영어입니다. 타락한 인류가 바벨을 쌓기를 실패한 다음에 각기 다른 언어로, 다른 종족, 다른 그런 것들로 합니다. 땅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 변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저기 한경도 말이 틀리고 부산 말이 더 틀리고 전라도 말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끼리 목포 사람들끼리 자기 말로만 쫙 하는 건요 진짜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진짜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특별히 제주도 가니까 전혀 다르더만요. 이거 제주도는 완전 방언이더만요. 한 나라인데도 그렇게 다른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언어가 다 흩어졌는데 통일되는 사건이 하나가 생깁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예수가 부활 승천하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니까 군중들 속에서 굳이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저는 고민해 봤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그러셨을까? 바벨탑에 흩어졌던 그 언어, 그것을 하나님이 사로잡고 쓰신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언어를 하나님이 흩으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그 능력이요 생명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예수는 공생에 사실 때 자유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듣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래서 들은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들은 걸 말한다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도 예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말도 뭐냐면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예수의 명령 따라서 복음을 전하되 들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들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는 이유가 성령의 감동, 내주교도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과 논리와 같으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반드시 그 약속이에요. 그것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거짓말을 못하고 식언, 다른 말로는 변역, 감정을 뒤집는 거예요. 한 뜻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못하세요. 반드시 그 언약은 이루고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예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다고요. 4대 만에 네가 민족이 돼서 나온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500년 후에 그 약속은 이루어졌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보세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그 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하셨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셨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애굽살이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잊어버렸을지라도, 기도한 건 내가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하셨고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에레미야 26장 44절에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야훼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말라기 3장 6절에도 나 야훼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계속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이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 따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뜻으로 뭐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해요. 소금이 반드시 예물에 올라갑니다. 그 소금 언약이라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언어로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언어로 운반이 됩니다. 하나님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언어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언어를 철두철미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부를 때도 우리가 알아듣는 한국어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십니다. 그 여러분 한국어로 깨닫게 하십니다. 벼랑간에 다른 이상한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선별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더니 예수 이후에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듣고 나서 그 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렸냐 하면 외로운 병에 걸려 있어요. 고독사?
너무나 외로운 병에 걸려 있어요. 아주 매스미디어가 막 하고 뭐 한데도 막 외로움, 고독병에 걸려 있는데, 왜냐면 그 영혼이 주인을 못 만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 모습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성취되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성장하는 것도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여러분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언어는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능력이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언어 자체가 목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 목적일 수 없어요. 그건 수단이고 하나의 도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삶은 복음을 나르는 도구와 같다. 네. 나는 컵은 될 수 있어도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나는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요, 매개체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내가 그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복음이다 하는 것이 그를 이단이라 그러는 거고,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어를 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내가 현대생활, 문화생활,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먹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겁니다. 언어는 사람의 말로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수단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말하는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걸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그 사람이 또 그 말씀을 들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언어가 뭐냐면 믿음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평생에 믿음의 언어 사용하리라. 안 돼, 못해, 이거 포기야, 이런 말 쓰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의 언어 쓰세요. 감사한 언어로 쓰세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능력의 말씀, 언어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려고 하시는 영적인 그 체험과 능력과 진리를 그 언어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부활을 승천하실 때까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가르치는 일을 해라. 이 복음을 들은 대로 가르치는 일을 해라.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너희가 이 온 동네를 다니기 전에 내가 올 거야 라고도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려면 언어뿐이 없습니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든 설교든 교육이든 가르치는 거든 대화든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진정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이 달라요. 예전에 춤꾼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통무용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 누구 제자인지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 하나 움직이는 거, 팔 하나 움직이는 걸 딱 보면 이거 누구 제자 딱 나와요.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어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증과 능력이 있는 그 말은요, 믿음의 언어에 있습니다. 원불교 하면요, 아무런 능력 없어요. 불평불만하면요, 듣는 사람도 짜증나. 매일마다 컴플레인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고, 누구 잘못이고, 뭐고. 있는 사람도 짜증나고, 듣는 사람도 속상해. 근데 믿음의 말하고, 생명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 입에 달아두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믿음의 말이거든요.
말로 사람이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는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훌륭한 신앙인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더욱더 그 믿음의 언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을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믿음의 말, 그 말을 여러분들이 말을 할 적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처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 자체가 그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신앙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참 이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참 믿음의 말 사용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것들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명령하세요. 명령기도 하세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령기도 하세요. 기도하면서 내 영혼아, 내 현실아, 내 상황아, 내 기업아, 내 가정아, 내 인생아 라고 하며 명령하세요. 예수 보혈 있고 예수 이름 있기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고, 말씀으로 안 되는 것을 빗장을 열어가는 그런 역사들. 근데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말미암아 통과시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기도요, 믿음의 눈이라고, 믿음의 언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믿음의 말 하겠사오니 역사해달라고, 명령 기도도 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내 영혼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